2025년 10월 19일 주일 말씀입니다.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씀 전할게요.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그 다음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마디 특별 계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끝까지 기쁨으로 힘있게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특별 계시입니다.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람도 목적을 두고 행하니까 그같이 행함으로 운명이 좌우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목적, 구상, 계획입니다. 목적, 구상, 계획. 사람이 목적을 두고 행하니까 그 사람도 목적으로 인해서 화복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을 잘 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둬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두고 행해야 화를 받지 않고 형통합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인해서 운명이 좌우된다. 목적으로 인해서 화복이 좌우된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 운명이 좌우된다. 네, 잘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람의 소원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행함으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봐봐요. 목적이 없는 자는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면 네가 몰라도 너에 대한 그 목적을 나 하나님이 이룬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네가 모른다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행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깨달으려고 간구해야 깨닫게 됩니다. 봐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적한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밀히 삭스를 주면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방은 자기를 채용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본인을 사용한 줄 모르고 이 고용당한 사람은 자기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고용한 자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쓴 줄을 모릅니다. 그 고용한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은 자는 자기 목적을 이룬 줄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상은 그 고용한 사람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 됐건 가인이건 간에 아벨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옥에 가두죠?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가인이 아벨을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줄 몰라요. 가인은 모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하죠. 서로가 다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끝에 가보면 결국 누가 목적을 이뤘는지 알게 됩니다. 자,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농부가 밭에 퇴비를 주니까 알곡도 목적을 이뤘다고 하고 밭에서 퇴비를 먹은 가라지, 잡초도 퇴비를 먹고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을에 주인이 알곡을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가라지, 잡초는 불살라 태우죠. 그때 가면 알곡만 목적을 이루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쓴다. 잠언서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선인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의인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말을 안 하면 말이죠. 말을 안 해주면, 말을 안 하면 그 악인은 무지하고 악인은 모르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인이 의인의 목적에 자기가 악인이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쓰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도 쓰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가인을, 악인을, 의인을 쓰셨으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잘 배워봐요. 하나님은 말을 할 것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은 말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 일을 맡은 사명자만 깨닫게 하시면서 실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까 사람이 모르면서 자기 주관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는 자를 말없이 하나님이 비밀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게 하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 목적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마음,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 목적을 이룬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기묘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오묘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인이 그 악인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좋아하게 하세요. 그래서 악인이 악인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의인들은 악인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은 계속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기 오묘하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몰라도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떤 자는 더욱 축복을 받아서 잘 되게 해주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대로 그냥 끝내기도 되게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나 예수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이 말씀이 나 예수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예수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잔여권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신약 잔여권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성약 역사도 누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약 역사도 누가? 하나님이 성약 역사, 사랑의 시대 창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약 역사를 행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따라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섭리 역사를 따라오면서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행하시는지 사실상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해당하는 일을 다 행하고 오셨습니다.
그때그때 다 하지 못하면 인생들은 늙어가고 때도 다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지금까지 다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행하시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모릅니다. 영에 속한 자도 깨닫는 자만 압니다. 하나님은 섭리 역사 반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해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쓰고 행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악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문합니다. 결국 이 사탄과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아멘. 자, 이제 또 다음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한 창조물 중에 어떤 것이 아무리 멋이 없어도 아름답지 않아도 그 창조물의 주인인 나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같이 창조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존재물은 멋이 없다, 아름답지 않다, 별로다 라고 판단하면서 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사용 목적 때문에 상대성으로 그같이 모양 형상을 각각 다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쓰는 주인만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저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지 사람이 다 모르죠. 모르고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봐봐요. 가령 사람의 지체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지체 모양과 형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체도 있고 사람의 지체가 멋도 없고 단순하게 창조하신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왜요? 상대성 사용 때문에 각각 목적이 있어요. 목적. 상대성 사용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 목적에 맞게 목적을 위해서 구상하고 만든 지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목적을 두고 그 사용에 맞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됐든 사람이건 만물이건 목적 때문에 그같이 각각 다 맞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적 때문에 이 시대 섭리사도 이렇게 되고 선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민족도 세계도 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적 때문에 운명이 좌우된다. 나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행한다. 나 하나님이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그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같이 목적에 따라서 나 하나님이 만물도 사람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만물이 됐든 천지가 됐든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마다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그 같은 운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시대마다 선지자, 왕들, 구원자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목적을 정하고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의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셔서 오늘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잘 못 삽니다. 왜요? 천명, 하나님 뜻의 메인 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명의 운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왜요?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도 자기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목적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각종 고생하는 운명의 길을 갑니다. 그죠? 하나님도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명자를 보내셔서 그에 해당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묘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행하시는 천년 역사, 사랑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성약, 천년 역사, 사랑의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느껴서 알고 믿음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보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말할 것만 말씀하시고 말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을 잘 안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가면서 합당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은 행하는 자만 알게 하십니다. 그 행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 그는 은밀한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알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표상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표상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아멘. 봐봐요. 월명동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깊은 목적을 두고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은 뜻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선생도 몰랐습니다. 사명자는 행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는 선생도 몰랐습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이 월명동에 하나님이 수련장이나 닦고 만드는 줄로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월명동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왕에 수련장을 개발하려면 말이에요. 넓고 물도 흐르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했더니 선생이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하지 않느냐? 물과 환경이 중요하냐? 무조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도 사명자가 태어난 곳에 뜻을 두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은 수련장 만들려면 아주 넓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해서 사명자가 태어난 곳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딴 데로 갈 생각을 아예 버리고 감사하면서 월명동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생이 월명동에 만들 때마다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월명동을 만들게 된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앞날을 모르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유 이건 뜻이 아니야 라면서 싫어해요. 이렇게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지 속에 상극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오늘 목적을 두고 운명이 좌우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인간의 생각과는 아예 다르게 인간이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생각과 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시면서 각종 뜻을 두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면서 행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봐봐요.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각자에게도 행하시고 섭리사에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성령과 함께 아주 모사와 기묘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악인들은 의인들이 목적을 이루게 해주고 나서 악인은 사망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모사,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걸 사람이 잘 모르죠.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선지자들, 예수님 모두 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고통만 받게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섭리자도 이제 때가 되니까 즉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택한 자와 섭리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목적 안에 우리 각자 자기의 목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대로 할 일을 다 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목적,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악인은 항상 악으로 의인을 대해요. 악인이 악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을 두고 하나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의인의 운명은 형통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의인은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려운 일 당한다면서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니까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장차 영광으로 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또 악은 선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결국 악은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은 어때요? 선은 그 악을 이기죠. 선은 그 악을 이김으로 강을 건너서 선은 이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 목적을 이룬다면서 다윗을 미워했는데 결국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울이 쓰여지고 사울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악인들이 발악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칠 때는 막 악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막 괴롭힙니다. 이때 드디어 의인이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닫고 험한 길을 가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가야 합니다. 지금 이럴 때 악인들이 막 발악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이럴 때 더 하나님과 성령을 꽉 붙잡고 최고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만큼 큰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은밀한 거 있죠? 은밀한 것은 사명을 받고 행하는 자만 압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의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예언은 정령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 뜻한 바만 이루려고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나서 악인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악인은 악인 나름대로 잔치하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을 악인들이 모르게 숨기십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이 받는 심판은 의인들이 다 보고 압니다. 성경에 볼까요? 요셉의 형제가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평소 그 자기 생각대로 요셉을 미워하다가 후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먹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아주 기뻐했어요. 요셉은 아주 원통하고 화가 나고 괴로웠어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돕고 행하십니다. 요셉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억울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다 굴복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 그때 특히 애굽 민족인 이 보디발의 여인이 이성의 정신병자가 되어서 요셉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애굽이라 하더라도 민족의 위기에서 모두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요셉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고 성경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6장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부터 민족 차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어요. 민족의 조건을 세우니까 예수님이 그 민족의 터전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당세와 미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역사를 펴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기가 있어요, 모기. 자, 우리가 모기를 열심히 막아요. 모기를 막아도 모기 역시 자기가 목적한 갈 길로 끝까지 날아갑니다. 모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적한 길로 날아갑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데 환난, 핍박, 세상 어느 누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기만도 못한 자예요. 이같이 모기에게도 배울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당시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목적을 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하나님은 무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시대 당세마다 행하면서 오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들을 두고 행하며 가십니다. 봐봐요. 미래의 일은 당세에 못하니까 다만 예언만 부분적으로 해놓으시고 미래의 것은 부분적으로 예언만 해놓으시고 그것을 보고 후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로 인해 미래에 이같이 하시겠다. 요걸 우리가 조금 알 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걸 조금 알 뿐이에요. 당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지런히 자기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 시대 천년 새 역사를 쫓는 자들이 진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새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나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얻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새 역사에 오지 못하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지금 다 부르시니까 올 자들은 다 오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얻지도 못하고 시대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고 세상은 고통만 받기도 합니다. 악인, 불의한 자들은 해마다 환난을 일으켜서 의인들에게 그 고통을 줍니다. 악인이 해하는 대로 의인들이 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은 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으나 악인들은 거의가 다 그 육과 영이 사망의 땅에 처하는 운명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각자 끝까지 모두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두 감사,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